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마귀가 사용하는 영혼의 급속치기와 예수님 복음의 선포의 반격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미혹의 영의 존재를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혹의 영을 가려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계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무엇으로 아느냐?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치르셔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육체가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채찍맞을 육체, 가시관 서실 육체, 대못이 박혀서 보혈을 쏟음으로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오셔서 육체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총체가 예수님 육체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는 청산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하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해도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 부활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고
부활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서 인간들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면 육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이건 100% 하나님께서 보낸 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과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을 볼지라도 세상에 지금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벌써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무술에서도 이 고수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할 때에 고수는 급소치기를 잘합니다. 싸움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소를 치기 위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데 탁 맞고 바로 칩니다. 이렇게. 그래 맞으면서 치는 것은 반격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투에서 100% 승리를 했습니다. 사망의 왕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죄를 청산하심으로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망의 왕이 인류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실 때 이미 성물은 끝나버렸다고 말입니다. 게임은 끝났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인 사람은 선포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단수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수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지금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인격체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미혹의 영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힘도. 그래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 점도록 일을 하고 대화를 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 말을 또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잘 안다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의 언어요. 양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럼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악령인데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것을 또렷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미혹의 영을 분별할 뿐 아니라 거기에 미혹될 이유가 없도록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죄 없이 성령으로 탄생했는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이 구주의 자격이 있고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신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죄 없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에 이렇게 잉태되어 출생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탄생 자체가 분별하도록 복음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구주로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탄생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받아 죽음을 치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누군가가 치러 주셔야 죄와 사망이 세방이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100%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일을 할 분이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악의 뿌리로서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치르셔서 핏값으로 보혈을 쏟아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 공로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았기에 두 분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면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성육 번성함으로 또 우리도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되는데, 이 재질은 흙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육체가 아담이 타락한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약속받게 되어져요. 이건 은혜로 그저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은혜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지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부활해서 다시 살린다는 약속, 그리고 부활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셔서 예수님 믿고 부활하면 영생을 받아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이 엄청난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쓰지 않는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집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지어 놓으시고 영원 세계는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처소 정해놓은 것, 이것이 천국 가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독교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여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자기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을 올리우셨어요. 그럼 다시 오신다고 제 이름을 약속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데, 왕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면서 이 땅에 살게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요 권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다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하신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축복의 소식. 신명기 28장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하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을 약속을 해주셨고, 덜이 나가도 성읍이 나가도 어디를 가든지 떡반죽 그릇과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고,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내면 세계, 우리 영의 세계, 내면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선제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육 간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죄사함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타래가 꼬인 것이 풀려지듯이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있다가도 사라지고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온 가정, 개인, 나라, 민족, 국가가 흥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단에 대처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이단에 속한 자를 훈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는 멀리하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설득해도 듣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진리요 하나님이신데도 낫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는데, 예수님은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디도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단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자인데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끝이 다릅니까? 한 가지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 끝을 그들은 묘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이 재림의 주다, 어린 양이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어머니 이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뭐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두 감나무 촛대는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환란기 후반에 나오는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야 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땅을 친다고 했는데 그런 이적을 안 베풀면서 그렇다거든. 이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해서 눈뜨고 보도록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지 함부로 두 감람나무 촛대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미혹의 영에게 속지도 않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흑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혹시 미혹의 영에 잡혔다가 설득을 듣고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한 자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설득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시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라 나타날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한 구원관이 잘못되는데 인간이 뭐 심판전 이러면 이 구원이 없는 건 사람 따라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천지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썩어서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일생의 영혼세계를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5가지 신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영생의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는 영생 불사한다. 영생의 말씀 받아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100%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때부터 아담이 930에 숨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담의 후에는 다 죄로 인해서 선악과 먹은 죄가 원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없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한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부모도 죄인인 걸 알았어요. 이거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아주 강건적으로 도와줄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크나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죄인이 돼야 구주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 아닌데 구원하신 오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대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첫째 관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양서를 보면 인간은 선악과 먹어서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사람에게 엉겅기가 가시가 나고 여자인 해상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민생고가 하나 고통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로 우리가 살고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이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비물질이고 무형상입니다.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주로 오셨고 죄사함주로 오셨고 부활시키려 오셨고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예수님 복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시제로 봐서 이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이 영생은 한 번 체험하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영원토록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이르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았는데 두 번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는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죽을 인간이었는데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이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디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 그대로 아직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랑자이고 죄 해결이 안 돼 있고 영생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금 인생이 끝나버리면 불과 요나타는 못에 마귀가 가는 처소와 똑같이 가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행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밝혀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죠.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영원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게 영생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지 인간이 노력과 땀과 공로, 수행과 덕행을 쌓아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순수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하고 예수님께 덜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주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생의 체험, 영생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참 어렵죠. 실제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우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보혈을 쏟고 죽음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이유를, 그 영적 의미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포도주와 떡을 성찬을 예수님 재림에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교회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어진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가장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깨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좋은 땅이라는 것처럼 말씀은 깨달아질 때가 좋은 땅이 곡식 심은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천사장의 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사 피조물을 만든 분이시고 천사장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루시퍼 천사, 미가엘 천사, 하늘의 천군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 천지창조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사망문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의 영이고 마귀의 영혼 급소치기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되란 말이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는 것은 예수님 증인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다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셨고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증인될 수 있죠.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증인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 세계는 전도가 없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후손들을 믿게 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전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대로 그냥 자식들이 가르쳐서 대를 이어왔어요. 예수님이 복음 선포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민족이라도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증인들 하셨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따를 일이지 성경을 억지로 풀라고 말씀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나 새 땅은 특정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세밀히 읽어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히 들어가 사는 처소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천신지 내자예요. 이걸 똑똑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왕권을 받는다 이런 무리들도 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 잘 보고 우리가 이때는 믿어야 됩니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고 성경 각색하는 사람들 성 밖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마지막 때는 지금은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거짓 선자가 받는 형벌이 영혼세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뿔을 붙는 못에 던져지고 환란기 마지막 때는 음부 과정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산채로 집어던지는 거짓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용을 한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대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세 믿음을 보겠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천국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 21장에 문자로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 설계도를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길은 정금 길이요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고가 같고 기초석에 그 보석이 있고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이곳은 똑같은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죽음 직전에 5분 전에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상세히 보면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 강도는 깨달았어요. 주의 나라라는 것은 주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영혼 부탁한다는 것은 그가 구주인 것을 100번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 마음을 읽고 알았어요. 이거 나를 구주라고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강도가 천국에 가면 뭐가 안 좋은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상에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그러니 천국에는 와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에 표현한 것이지 천국은 공동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예수님에 헌신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이 또 넘치게 되어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은 그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해가 같이 빛날 것을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이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의 영이 지혜롭고 이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제일인 줄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거의 공통점이 뭔가? 여기 교주와 교회가 왜 다른가?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몸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주가 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주는 신흥 종교를 창설한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수도 있고 흡사한 종교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또 세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주는요, 신학교 졸업하는 신흥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주는 자기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를 창설한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정신 박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주인으로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올바른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건전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구세군, 성공회 이런 교파들은 루터교 다 건전한 기독교의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단 신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또 3년 목회 경력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논문을 쓰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걸러낸 사람들이 다 오늘날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는 분들은 다 건전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교단에서 두지 않습니다. 총회 때마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은 건강한 목사님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조직 신학이나 신학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격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나는 체험이 있다,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신학자들과 주석가들과 지금 대학 교수님들과 총장님들과 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 미혹의 영에 받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상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구원관이 또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기가 뭐하니까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데, 인간은 재림주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령님 비슷한 존재로 말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성령님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여기에 근면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당시에 모세율법이 왔는데 모세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 바울은 말했는데, 십계명 다 지키고 안식일 준수하고 할례 받고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 복음이 온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을 해서 믿고 구원받고,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위계약, 구약의 4,000년도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한 행위계약에 묶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계약, 복음의 계약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 굳건히 붙들려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에 무장해서 말씀으로 영을 대적해 싸워 이기라,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성령의 힘으로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한 군인처럼 초대교회는 바울이 군사와 같이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갑옷을 입듯이, 그렇게 군복을 입듯이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국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연애 합법적인 통과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국가 민족을 높이는데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바른 증거를 전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법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이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로움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호신경과 같은 거예요.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평안한 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신발을 신은 것처럼, 무장 우리들이 군화를 신고 다니는 것처럼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속에 항상 넘쳐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더라. 원수마귀 공격할 때는 믿음의 방패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멘탈을 강하게 해서 방패로 막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당하지만 말고 능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내적인 항체를 강하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3일 기도에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무장된 상태가 되어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예수님 보혈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도 가고 예수님 내 일생애를 용서했다. 그렇게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하다는 내 부분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싸울 것 아닙니까? 뭐 무기를 가져 싸우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선포되는 자체가 무기입니다. 십자가의 전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수마귀를 다 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원수마귀 사망선을 십자가의 심히 깨어졌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을 주장을 하고 천국은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증거하면 원수마귀에 떨고 도망가고, 말씀에 무장한 사람들을 원수마귀는 그 무장을 보고 벌벌 떱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빈집에는 7 귀신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